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귀한 친구들을 신학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지만 주님께서 모두 각자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넘어지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모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3일째를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일쯤 보니까 조금 익숙한 얼굴이 되었죠? 오늘은 장애물 극복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실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로마서 1장과 11장에는 교리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에베소서 4장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편이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천편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으로 믿음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소망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하나씩 보시면 그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 가지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얽매인다 라고 하는 뜻이 어떤 단어일까?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괴롭히다, 방해하다, 마음을 흩어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전에는 끝까지 달라붙어서 못 가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전입니다. 운동선수의 발에 채워져 있는 무거운 쇠사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무거운 쇠사슬을 가지고 경주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ESPN 이 스포츠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운동 10가지에 대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종목이 바로 복싱이라고 하는 종목이 포함되었는데 여러분 복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줄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보시면 아주 간단한 팬츠와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죠? 그 다음 글러브를 딱 낀 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에 뭔가 좀 어색한 장면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은 복싱하는 자세는 취했지만 전혀 그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경기로 마라톤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한번 뛰어보실 분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벌써 6번 정도를 풀코스를 뛰었는데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을 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라톤을 할 때 복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위에와 아래 옷을 입고 가장 가벼운 신발 입고 뛰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선수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을까? 이제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지 아시겠죠?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 7가지라고 하는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어른들 1000여 명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7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여기 3번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독 같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4S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S는 바로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이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AI로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마다 있는 스마트 TV, 또 스마트 냉장고, 할 것 없이 뭐 로봇 청소기도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 부산과 세종시에 자율주행 차량이 접목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젠 세상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중독되기 쉬운 것도 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S는 스크린입니다. 아마 우리 신학생들 중에도 쉬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을 텐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간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 수가 8천만 명입니다.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생각해보면 거의 한 달에 한 사람당 2편씩의 영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중독입니다. 세 번째는 섹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전성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의 약 90%가 이 섹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일들,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직장인들과 성인들입니다. 마지막 S는 스포츠입니다. 프로 축구, 프로 농구, 프로 야구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S, 4가지의 S의 공통점은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중독과 연관된 커피, 술, 담배,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신학생들의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토요일 저녁에 많은 유혹으로부터 아주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전도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학생도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잘못된 영상들을 삭제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스마트폰과 여러분 개인 노트북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삭제하십시오. 반복해서 청취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로 절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는 설교에 사용되는 구별된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피로 사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다시 봅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죄를 버리기로. 이 기간에 성령이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끊어낼 수 있도록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속에 두 번째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함으로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한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30일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 도중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의 반데르레이 리마 선수가 37km 지점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리마 선수를 붙들고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리마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 그걸 뿌리치려 했지만 그 사람을 꽉 안고 있는 이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뛰어오던 수많은 선수들이 이 리마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이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억지로 뛰어냈습니다. 이 리마 선수가 그 힘에 지쳐 이제 푹 죽인 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두는 저 멀리 뛰어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 관성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뛰다가 멈춰서면 더 이상 뛰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마를 향해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골인 지점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승 지점에 1등 주자부터 10등이 넘는 선수들까지 다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을까요? 그때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리마를 향해 수많은 관객들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리마, 힘내! 끝까지 하기를 응원한다. 결승 지점을 통과하며 두 팔을 들어 결승 지점에 통과한 많은 사람들의 격려에 반응하는 이 리마 선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가는 경주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경기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에도 세 가지의 인내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격정적인 것이 솟아오를 때 억누르는 것을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밖으로부터 악한 것이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2018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파도가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몰려오는데 수십 미터가 넘는 파도가 덮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 6, 700m에서 오는 그 파도는 순식간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장에 있었던 그 많은 승객들이 탄 비행기 안에 사람이 있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쓰나미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제탑의 승인이 없이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행기는 뜨지도 못한 채 이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전이 들려옵니다. 여기는 관제탑. 오바, 누구신가, 오바. 저는 지난주에 입사한 인턴 인니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입사한 인턴 21살 청년이 그 관제탑을 떠나지 않고 지킨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비행기가 뜨지 않았을 땐 원래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그 매뉴얼을 익히고 있던 이 젊은 청년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제탑에서 승인을 허락합니다. 비행기 7482번 하늘로 이륙하십시오.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아주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청년에 대해 수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아주 대단한 영웅임을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을 지내면서 때때로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소명,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들이 때로는 부담과 걱정과 염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히브리서 12장 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 창조주를 말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텔레이오테스라고 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바라봄으로 상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 마귀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뭘 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근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영국 성소공예를 통해 사람들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자 사단은 그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시대는 어떻게 했을까? 현대시대는 성경을 아예 읽을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과 시절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2019년 3월 1일에 지금 보시는 이 춘천 은하수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춘천 은하수교회의 발령을 받으며 제가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육중앙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5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제가 다음 이 사역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3월 1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임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그 부임 설교에 오신 분이 딱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숫자가 딱 7명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영어학원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교회도 다 문을 닫고 그 가운데 남은 소수의 분들이 세운 개척교회 춘천은하수교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교회 그림은 전체가 다 교회가 아니라 요 한 층만 교회였습니다. 좌석도 딱 35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힘을 다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회를 해도 구도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4시 40분부터 차량 운행을 했지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숫자도 여전히 변함없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이 교회는 2년 전세를 계약한 월세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이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사라지고 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새벽잠이 없겠습니까? 저도 새벽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저도 지치고 낙심이 되고 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냥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탄 적이 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책을 사서 읽으면서 내려가는데 그 책 제목이 참목자상입니다. 근데 그 참목자상 책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당신의 그릇이다. 당신의 그릇 사이즈다. 근데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저를 낙심시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벗어내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완전히 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보는 것을 절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따라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목에 날씨가 화창한데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며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온 마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이 지금 보시는 이 땅입니다. 321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땅을 다 사고 나니 이제 교회 전세금 뺐죠. 사택 전세금 뺐죠. 교인들의 헌금 다 모았죠. 그리고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인 수는 여전히 10대 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 이어지는 이야기를 내일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학생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이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하늘 가는 주의 백성, 하늘의 신학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무거운 죄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